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흘려내. 지나가도 울어도 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내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일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물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내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13반 김민주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예배에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두 코로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코로나가 자주 생기는데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꼭 같이 다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세 가지 대가를 치렀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매우 슬퍼하고 또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에게 다시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막상 떠나셨지만 다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뒤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보며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곧 말씀하신 뒤에 조금의 몇 가지 일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막 알려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절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와라. 하나님 이래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말일까? 동행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돌판 이야기가 나올까? 자, 그러면 이 돌판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판 둘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모세가 이미 너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처음 있던 그 돌판 둘이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이 돌판 둘이 뭘까요? 네, 예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미 한번 받았었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돌판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상 섬기는 걸 딱 보자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이 돌판은요, 단순히 십계명을 기록한 노트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 증거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특별한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돼버립니다. 오늘 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흔들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걸 알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더 사랑하도록, 더 좋아하고 더 그걸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보다 그게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돈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뭐 어떤 물건을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갖가지 세상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럼 이걸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야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는 우상을 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큐티와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죠? 목사님이 제가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최근에도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등부에 꽤 많은 학생들이, 진짜 꽤 많은 학생들이 이 큐티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큐티 책 신청을 선생님께 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나눠주고 있다는 걸 보고 목사님은 진짜 개인적으로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최근까지도 참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큐티를 완벽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놓고도 막상 그 큐티 절반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분명히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 선생님이 야, 니 해봐라 이러면서 억지로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요, 내가 큐티를 뭐 책을 한다고 했지만 기껏해야 뭐 한 두세 번,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큐티라는 걸 접해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해 간다는 자체가요, 그게 정말 멋진 겁니다. 목사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막 완벽하게 해냈다, 뭐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거를 보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시도했다는 자체를 목사님은 너무 멋지다고 진짜 생각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접하고 가까이 하는, 그게 훈련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큽니다. 여러분 좀 힘들죠? 큐티. 목사님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도요, 꾸준히 해나가 보세요. 이거는 그냥 소설책 읽는 거나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숙제를 하는 것과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큐티랑 기도를 힘들지만 그래도 뭐 때로 뭐 하다가 좀 그만두고 다시 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해나가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큐티와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노력해 가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돌판이 깨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깨졌던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와라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깨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앞에 약속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마치 나는 해주기 싫은데 하나님은, 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유 저 꼴도 보기 싫고 맨날 배신하고 말도 안 듣고 구원의 존도 나를 버리는 저 딴 놈들 내 이젠 안 한다,
그렇게 싫고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그냥 모세가 기도하니까 억지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런 동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오케이 하나님 이제 다시 동행할게 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아예 막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 처음부터 아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깨졌던 관계, 특별한 이 깨졌던 언약의 관계를 아예 그것부터 오케이 새로 맺고 관계 회복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는 동행을 하겠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뭔가를 안 하겠다 해도 확실히 안 하시고, 뭔가를 하겠다 할 때는요 하나님 진짜 확실하게 뭐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쿨하고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가 하겠다는 확신에 여러분이 마음의 응답이 온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쿨하고 멋지게 이루어 주셔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돌판 만들어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 내가 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문을 다시 써주겠다. 너희들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가야 할 그 말씀을 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모세는요 아침에 돌판 틀을 준비해서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받던 그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똑같은 장소에. 그리고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떠나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만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었던 출애굽기 20장 내용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는 없었던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을 두 번째 때는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3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5절부터 같이 성경 보며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다라는 걸 드러낸다는 게 이 이름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낸 그 자신의 존재가 참 중요한데요.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려 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래 언어로 그 단어를 보면은 이 뜻이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애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자비입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과 관련된 게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자기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찾아오면 돌아서 버려요. 내가 아무리 이 친구와 오랜 시간 지냈고 또 알고 지냈고 친하고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세상 일반적인 사람 관계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된다,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은 돌아서 버립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죠. 어머니는요, 내가 어머니에게 불편을 끼친다 할지라도,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엄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드린 거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돌아서지 않고 해를 끼친다 해도 어머니는 돌아서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요. 첫 번째로 이 자비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나를 아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입니다. 찬양에도 많고 기도할 때도 말씀 속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또 많이 듣습니다. 이 은혜의 뜻이 뭐냐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이 심지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는 배려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사람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뭘 해주면 그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잘해주면 잘함이 돌아오고 내가 악하게 되면 악함이 돌아오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하고 배신하고 해를 끼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를 품고 그에게 수많은 사랑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는 건 단어 그 자체의 뜻이 그대로예요. 오랜 기간 우리의 잘못을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 다음으로 인자와 진실이 있죠. 이 두 단어는 쌍을 이루는 함께 쓰이는 단어예요. 이 뜻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요, 이 말 뜻 안에는 이스라엘이 비록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 뜻이 이 두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뜻을요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기억을 쫙 하고 다시 한번 더 6절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자 6, 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6절만. 자, 이 뜻을 알고 읽으니까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나요? 좀 더 와닿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뜻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예요. 하나님의 이 소개 내용을 쭉 들었을 때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는 분,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바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솔직한 마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난 너희랑 동행 안 할 거야 하면서 3,000명이 죽임 당하고 동행도 안 하시고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니까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싫어하실 거야. 이제 우린 끝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끝났어.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소개를 통해 뭘 보여주시냐? 진짜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너희를 벌을 줬지만 이 안에 담긴, 그 속에 담긴 진짜 너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뭔지를 이 이름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솔직한 마음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너희를 싫어하고 버린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준 거고 혼을 낸 거고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다.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는 게 진짜 내 마음이다. 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요, 그냥 하나님의 소개의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 맺으신 이 언약, 두 번째 돌판의 언약의 안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맺은 언약과 그 말씀 내용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예전에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자,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찾은 학생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언약 맺을 때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10절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요까지.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차이를 혹시 알겠나요? 이 두 말씀의 차이. 첫 번째, 이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언약 내용 안 지키면 관계가 깨진다. 지금 그래서 이 현상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에 우상을 섬겨서 관계 다 깨지고 벌에 세 가지 벌을 받아서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언약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과 모습에 따라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깨지느냐가 결정되는 게 첫 번째 언약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두 번째는요, 이런 전제가 없어요.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앞에 첫 번째 내용처럼 무슨 전제 내용이 없어요. 너희가 뭘 하면이 아니라 곧바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던 안 듣던과 상관없이 언약이 안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방적인 그냥 은혜의 언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언약을 통해 더 생생히 보셨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어렵게 맺은 관계가 또 깨지고 또 벌에 치이고, 그러면 또 어렵게 맺어서 또 깨지고 또 치이고 벌 받고, 이러다가는 결국에는 백성들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예 언약의 내용을 완전 바꿔버리십니다. 언약의 조건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 일방적인 은혜로 맺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깨지지 않는 단단한 언약을, 완전한 이 탄탄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 안 깨니까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그 10절 후반부 11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제는 언약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내 삶이 죄에 빠져 망가지느냐, 하나님을 따라 생명과 빛으로 가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아 절망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완전 기쁨의 새로운 출발을,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 성적, 돈, 인기, 애인?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결코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다 있어도요, 돈도 많고 뭐 많고 해도, 잘생기고 뭐가 키도 크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잃은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깐의 쾌락을, 삶을 즐기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삶도 죄에 그냥 뒹굴다 결핍에 시달리고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하지만 반대로 다른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다 가진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다윗이 그 예를 보여주죠. 뭐 요셉이든 모든 성경 인물이 그 예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참 부족하죠. 우리 솔직하게 우리 삶을 보면요, 정말 죄가 많죠. 은밀한 죄들. 또 실수하고 하나님 믿겠다 해놓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수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하듯이 죄 짓는 손과 팔을 다 잘라서 완전 죄를 차단해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길,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언약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이 아직은 좀 불완전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진짜 완전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언약을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아예 우리를 새롭게 해가지고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한 언약이 돼버리는,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은혜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그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나고 뭘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무쓸모하고 무의미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절대 우리의 행함과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소개처럼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친구들, 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친구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교회 안 나가는 게 뭐 괜찮지 라는 그런 너무 수준 낮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든 뭐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와 능력과 생명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찾고 구하는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정작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나자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고 이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었는지를 이들이 깨닫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두 번째 언약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두 번째 언약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혀 인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학생들과 또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냥 우리가 끝까지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하는 건요, 혹여나 주중에 다른 어떤 사고나 일이 발생해서 예배가 또 연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미뤄지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올해를 영상 예배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결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중등부를 지켜주셔서 예배가 더 연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벌써 11월 말이에요. 이제 한 달 반도 채 안 남은 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총회도 있고요, 선생님들 총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몇 번 안 남았고요. 참 짧은 시간에 또 여러 가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중등부 맡겨진 일들 잘 해낼 수 있도록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 드디어 다시 예배가 재개됩니다. 참 어렵게 예배가 어렵게 재개가 되는데 하나님, 혹여나 주중에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 또다시 예배가 연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예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참 11월 벌써 중순이고 이제 곧 말입니다. 2022년도도 한 달 반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 중등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중등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올 한 해 중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음 주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겨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정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언약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파이팅입니다.